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인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화하시다가 비사리국에 이르시어 아금수 아래 머물러 계셨다. 8천의 대비구 중에 함께 하였으며 36천의 보살과 국왕 대신 바라문거사와 하늘사람 용아수라 건달바 가루다 빛나라 마우라가 등 수많은 대중의 앞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설법하셨다. 그때 문수살이 만수실리 법왕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곧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몸을 굽혀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들의 명호와 옛적 보살 인행시에 바라신 수승한 대원을 설하시어 중생이 듣고 난 후에 업장이 소멸되게 하시고 내세의 바른 법이 무너질 때 모든 중생도 제도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큰 자비심을 가진 문수사리보살이요.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 나에게 설법을 청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갖가지 업장에 얽혀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모든 하늘사람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문수사리여 마땅히 내가 설하는 법을 잘 듣고 잘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사였다. 그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약사열의 12대원을 설하시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국토를 지나 동방으로 시팡하사 세계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정율이라 하며 그 불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약사유리 광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저 약사유리 광열에는 본행인 보살행을 할 때 12가지 대원을 발언하였느니라. 무엇을 12가지라 하는가? 첫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에 위없는 부처님의 지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여 정각을 이룰 때 내 몸의 광명이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세계를 환하게 비추어 빛나게 하고 32가지 장부의 상과 80가지 작은 상으로 내 몸을 장엄한 후에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되어 다름이 없도록 하리라. 광명조요원 두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내 몸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안팎이 청정하여 다시는 더러운 피나 때가 없으며 무량 광명이 넓고 크서 위엄과 덕이 밝게 빛나고 몸은 잘 안주하며 그 광명이 장엄하여 해나 달보다 뛰어나서 만약 중생이 세상에 살 때 그가 사는 곳에 어둠이 깔리거나 밤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나의 광명으로 그의 뜻에 따라 길을 열어주어 모든 일을 하게 하리라. 신여유리원 세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가히 없는 무한한 지혜와 방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수용, 받아 함에 다함이 없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수용무진원 네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중생들 가운데 이단 외도 애도를 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보리도 가운데로 인도하여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며 성문도나 벽지불도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대승의 길로 인도하여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리라. 대승할 리본 다섯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이 불법 가운데서 범행, 청정행을 수행하게 되면 이 중생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며 삼취정계에 늘 갇혀 계율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여 악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삼취부족원 여섯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 가운데 그 몸이 열등하여 모든 근 신체기관 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추하고 천하며 둔하고 어리석거나 뒤먹고 눈멀고 절뚝거리고 안진뱅이거나 몸이 흔들리고 곱사등이거나 문둥병이거나 미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이름을 들은 뒤에는 일체 모든 근 이 구족해지고 몸의 부분들이 모두 원만해지도록 하리라. 재근구족원 일곱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 중에서 온갖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보호해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머무를 곳도 없으며 일체 생활용품이나 약도 없고 또한 친척도 없고 가난하여 불쌍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만약 나의 이름을 듣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침내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리라. 중환실제원 여덟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여인이 부인이 되어 온갖 불행한 일들을 겪고 괴로운 까닭의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몸을 버리고자 할 때
나의 이름을 들으면 여인의 몸을 장부의 몸으로 바꾸어지게 하고 마침내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리라. 전야성남은 아홉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갖가지 외도의 사견의 숲속에 빠졌더라도 마땅히 모두 바른 견해에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고 점차로 보살행의 문에 들어가도록 하리라. 알립정견원 열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국법에 얽혀들어 매를 맞거나 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나 한량없는 재난 때문에 슬픔과 근심으로 애를 태우며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받을 때 이 중생을 내가 쌓은 복덕의 힘으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개박해탈론 11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 가운데 굶주려서 불로 몸을 태우며 음식을 구하기 위해 온갖 악업을 지으면 나는 그곳에 나타나서 먼저 최고로 좋은 색깔과 향과 맛이 나는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먹이고 난 후에 부처님의 진리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마침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리라. 디그날라본 12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 만약 중생 중에 가난하여 의복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와 모기와 등해가 낮과 밤으로 괴롭히면 내가 마땅히 그 사람에게 의복을 베풀어 주되 갖가지 색을 갖추어 그가 좋아하는 대로 갖게 하고 또한 일체의 보물로서 장엄하게 치장하고 꽃을 달고 향을 바르게 하며 북과 음악과 갖가지 기에 노 중생들이 따르게 하며 그가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갖추어 주어 만족해 하리라. 의복엄구원 그런데 이 12가지 대원은 저 약사유리 광열의 은공정변지께서 아주 먼 옛적 보살도를 행하실 때 세운 것이니라. 3. 동방 정유리 세계의 공덕장엄을 설하시다. 그리고 또 문수사리요. 약사유리 광열에께서 세우신 모든 서원과 저 불국토의 공덕이 장엄함을 꺼 비다하도록 설한다고 해도 다 설할 수 없느니라. 저 불국토는 항상 깨끗하고 여인이 없으며 모든 욕심으로 짓는 악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또한 악도의 어떤 괴로운 소리도 없느니라. 작은 광의 유리로 땅이 되어 있고 궁전과 담장, 대문과 창문, 집들과 기둥과 대들보와 공포 두공, 그 주위, 주변을 둘러싼 그물이 모두 작은 광의 칠보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서방의 극락세계와 같이 정유리세계도 장엄함이 이와 같느니라. 그 나라에는 두 분의 보살마하살이 계시는데 한 분의 이름은 일광이고 또 한 분의 이름은 월광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보살들 중에서 가장 상수가 되어 저 약사유리 광열의 정법안장을 지니고 있느니라. 문수사리여, 이러한 까닭에 신심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응당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니라. 4. 약사열애불의 명호를 듣고 기억하는 공덕을 설하시다.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혹 중생 중에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탐욕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보시와 보시의 과거를 알지 못하며 어리석고 무지하며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재물을 모아 아끼면서 나누어 보시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런 중생은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린이 오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자기 몸의 살을 베어내는 것과도 같느니라.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끼고 탐내는 중생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와 처자식에게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물며 어찌 노비에게 주어서 쓰게 하거나 남는 것이 있더라도 어찌 거린에게 주겠는가? 이런 중생은 인간의 목숨을 마친 후에는 아비도에 태어나거나 혹은 축생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들도 옛날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일찍이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 아기도에 떨어졌거나 혹 축생도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열애의 명호를 잠시나마 떠올려서 곧 그 생각을 하면 그곳에 명을 마치고 인도에 환생하게 되느니라. 그리해서 숙명지 전생을 아는 능력을 얻어서 악도를 두려워하여 용락을 좋아하지 않고 지혜로운 보시를 행하기 좋아하고 보시하는 사람을 찬탄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를 다 능히 버리고 보시하며 점차 머리, 눈, 수족과 같이 자신의 몸까지도 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남아있는 재물을 아끼겠는가? 그리고 또 문수사리요. 중생이 비록 열애를 받들고 경전을 받아 지니더라도 계행을 무너뜨리고 정견을 깨뜨리기도 하며 혹은 경전을 배우고 계율을 잘 지키더라도 이어 담은 많이 듣고 배움을 구하지 아니하여 열애께서 설하신 경전 가운데 깊고 심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혹은 또 담은일지라도 증상만
잘난 체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함을 가지고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고 부처님의 바른 교법을 의심하고 비방하여 마구니의 패거리가 되기도 하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헤아릴 수 없는 백천구진하유타의 많은 중생 중에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이들 중생이 응당 지옥에 떨어져 계속 돌고 도는 것은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들을 수 있는 기약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런 지옥에서도 약사유리 광열의 위신력이 실려있는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하여 떠올릴 수만 있다면 즉시 그곳에 목숨을 버리고 인도에 환생하여 정견을 가지고 정진하며 선을 행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문득 집을 버리고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해서 도를 배우며 점차 보살의 모든 행을 수행하게 되느니라. 또한 문수사리요. 혹 중생 중에는 투기심, 질투심 때문에 다만 자기 자신만 칭찬하고 타인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런 중생은 자기만 높이고 타인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삼합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온갖 괴로움의 해독을 받게 되느니라. 무량한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곳에 목숨이 끝나더라도 축생도에 태어나서 소나 말이나 낙타나 나귀가 되어 채찍이나 매를 맞으며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면서 몸에 무거운 짐을 실은 채 먼 길을 걷게 되느니라. 설령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하천한 심세를 면하지 못하고 남의 노비가 되어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느니라. 만약 전생의 사람이었을 때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들었던 자는 이러한 선근으로 인하여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감각기관이 매우 예리하여 지혜 총명하고 박식하며 언제나 선의 근본을 구하고 어진 벗을 사귀어 항상 서로 따라주며 마구니의 그물을 끊고 무명의 껍질을 깨부수고 번뇌의 강물을 마르게 하며 일체의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문수사리요. 중생은 사이가 어긋지는 것을 좋아하여 서로 싸우고 송사하느니라. 이들은 서로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몸과 입과 뜻으로 항상 온갖 악업을 저지르나니 욕심 때문에 서로를 해치고 각자가 서로에게 항상 무익한 짓을 더하느니라. 혹은 숲의 신이나 나무의 신이나 산신이나 무덤의 신이나 그 외 여러 신에게 고하고 온갖 축생을 죽여서 그 피와 고기를 가져다가 야차와 나찰이나 피와 고기를 먹는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며 원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아울러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갖가지 해독과 주술을 선취시키며 연맥 귀신을 움직여 해코지하는 술법과 우도 벌레나 짐승의 독을 이용해서 하는 해코지와 시체를 움직이는 주문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몸을 해치려고 하느니라. 하지만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들었던 일로 인하여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능히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며 모두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유익하게 하는 마음과 싫어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두 기쁘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그리고 또 문수사리요. 이들 사부대 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다른 신심 깊은 선남자, 선여인들이 8분제, 제가불자가 6제1에 받아지는 8가지 계율. 탈관제계 라고도 한글 받고 다시 1년이나 3개월 동안 모든 계를 받아 지니면 이러한 성근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쁘고 즐거우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들이 만약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극 낙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면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들었던 일로 인하여 목숨을 마칠 때 8분의 보살님들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그 길을 가르쳐주며 곧 극락세계에 갖가지 기이한 색깔의 연꽃이 피어있는 가운데 저절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또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고자 원하면 곧 그렇게 되고 전생에 성취한 선근이 다함이 없어서 다시는 다른 모든 악도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천상의 명이 닿으면 다시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전륜성왕이 되어 천하를 자유자재로 다스리고 무량한 백천구진하유타 중생을 십선도에 편안히 안주하게 하느니라. 혹은 또 찰리 크샤트리아 대족이나 바라문 대족이나 거사에대가 애 태어나서 금은 보물과 곡식과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며 상호를 원만히 구족하고 원하는 일들이 다 뜻대로 되며 권속 또한 구족하며 용맹스럽고 건장하고 힘이 세기가 대역사와 같을 것이니라. 만약 여인이 이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 지니면 이 여인은 이후에 영원히 여자의 몸을 여이게 되느니라. 오, 약사대단한 이의 위신력을 말씀하시다. 그리고 또 문수사리요. 저 약사유리 광열애가 보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될 때의 본원력으로 모든 유정을 살펴보니 무거운 질병에 괴로움을 받아서 몸이 야위어가거나 학질에 걸리거나 소갈 당뇨에 걸리거나 황달이나 열병에 걸리거나 혹은 연매와 고도의 술법에 걸려서 혹은 단명하고 때로는 행사하기도 하였느니라.
저 약사유리 광열애께서 이들의 병고를 깨끗이 소멸해주고 또 구하는 것을 원만하게 이루게 하고자 하여 그때 삼매에 드셨으니 이름이 일체중생의 고뇌를 소멸해주는 삼매였느니라. 이미 삼매에 드셔서 정상의 6개에 부처님 머리 정수리에 솟아오른 살 30 이상의 하나에서 큰 광명을 내시고 그 무량광 가운데서 대단한 일을 연설하셨느니라. 그 다란이는 나무 바가바제 비살삭으로 벽유리 바라바아라사야 다타하다야 아라아제 삼약삼불타야 다냐타온 비살사삼 모아제 사바하였느니라. 저 약사유리 광열애께서 무량광 가운데서 이 다란이를 설하여 마치시니 그때 대지가 크게 진동하였고 약사유리 광열애께서는 큰 광명을 놓아 일체 중생의 병고를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안온한 즐거움을 받게 해주셨느니라. 문수사리여,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일심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몸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나서 밥이나 약이나 혹은 벌레가 없는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이 다란이를 108번을 외운 뒤에 먹이면 병자가 갖고 있던 질병의 고통이 다 소멸될 것이니라. 또 다른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경우에도 지극한 마음으로 이 다란이를 염송하면 모두 다 뜻대로 얻어져서 병고 없이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수명이 다한 후에는 동방 약사유리 광열의 정유리 세계에 태어나 불퇴전 애 지위에 이르고 마침내 무상보리를 증득하여 성불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저 약사유리 광열에게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이 다란이를 지녀 염송할 것이며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 문수사리여, 만약 청정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나 선여인이 있어서 약사유리 광열의 은공정등각의 명호를 듣고 외우고 지니되 새벽에 일어나 치목, 이를 닦는 데 쓰는 나무, 주로 버드나무로 만든다으로 양치질하고 깨끗이 목욕하고는 온갖 꽃과 온갖 향가루 향 태우는 향 바르는 향과 온갖 기회와 음악으로 부처님의 형상에 공양하며 이 경전을 자신이 쓰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쓰게 한 후에 일심으로 받아 지니고 그 뜻을 들으며 그 법사를 공양하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보시하여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 모든 부처님의 혼연무를 입어서 원하는 것을 원만히 얻을 것이며 마침내 무상보리를 증득할 것이니라. 6. 문수보살님께서 서원을 바라시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훗날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신심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포시켜 듣게 할 것이며 잠을 자는 중에도 또한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로서 그 귀에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녀서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해주되 다른 사람을 위해 잘 분별하여 이해시켜주며 또 스스로 쓰거나 또 타인으로 하여금 쓰게 하며 또 이 경전을 오색에 깨끗한 비단으로 보기 좋게 잘 싸서 깨끗이 청소한 곳에 잘 두며 여기에 갖가지 꽃과 갖가지 향과 꽃아래와 보배 깃발과 오색 깃발로 공양하면 그때 사대천왕으로 하여금 그의 권속과 다른 백천구진하유타의 하늘사람과 더불어 모두 그곳에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이 유행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받아 지니면 저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와 보살 인행시에 바란 수승한 대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다시는 행사가 없고 또한 귀신에게 혼백을 빼앗기는 일이 없으며 설령 혼백을 빼앗긴 자라도 다시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7. 약사열애부를 공양하는 이익을 말씀하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문수사리요. 그대가 말한 바와 같도다. 문수사리여, 신심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저 약사유리 광열애에게 공양하고자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저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고 7일 7야 동안 8분제를 받아 지키며 깨끗한 음식을 먹고 열애의 형상이 있는 그곳을 깨끗이 하여 갖가지 꽃을 뿌리고 갖가지 향을 태우며 갖가지 비단과 갖가지 깃발로 장엄하게 꾸미며 청결하게 목욕하고는 새로 만든 깨끗한 옷을 입고 응당 마음에는 번뇌로 혼탁함이 없고 성내거나 남을 해칠 마음이 없으며 또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마음과 자비이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북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로 찬탄하면서 약사열의 형상을 오른쪽으로 돌며 응당 저 약사유리 광열의 대원을 생각하고 아울러 이 약사열의 본원경의 뜻을 새기면 그가 누구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구하는 바와 같이 되며 일체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원만히 이루게 되느니라. 장수하기를 바라면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며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되며 또한 아들이나 딸을 구하면 아들이나 딸을 얻게 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문득 악몽을 꾸거나 혹은 불길한 조짐을 보거나 혹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괴이하게 생긴 새들이 모여들어 온갖 궤변이 나타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만약 갖가지 공양물을 갖추어 저 약사유리 광열애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게 되면 일체의 악몽과 불길한 조짐과 상스럽지 못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물이나 불이나 칼이나 독에 대한 공포나 험한 낭떠러지에 대한 공포나 사나운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독사나 전갈이나 지네나 그리마 등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 경우에 저 약사유리 광열애를 생각하며 공양하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다른 나라가 침입하여 전란을 일어나거나 도적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러한 공포 역시 응당 저 약사유리 광열애를 생각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문수사리요, 만약 신심 있는 선남자나 선여인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불법승 3귀의계를 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5계를 지키거나 10선계를 지키거나 혹 보살의 104계를 지키거나 또 출가하여 비구 250개를 받아서 지키거나 혹은 비구니 500개를 받아서 지키다가 계율을 범하고 무너뜨려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만약 저 약사유리 광열애에게 공양하게 되면 결코 사막도의 업보를 받지 않게 되느니라. 혹은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만약 저 약사유리 광열애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하게 되면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며 태어난 아기의 신체기관이 구족하고 상호가 단정하여 보는 이들이 기뻐할 것이며 영리하고 총명하며 늘 편안하고 병이 적으며 비인, 귀신이나 임해망량 등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게 그 혼백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니라. 8. 약사열애불의 공덕을 찬탄하시자 안한존자가 믿고 받아들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해명, 비구를 높여 이르는 말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안하나 내가 저 세존이신 약사유리 광열애의 공덕을 찬탄했거니와 너는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너는 이와 같은 모든 열애의 매우 깊은 경계에 대하여 많은 의욕이 생길 것이다. 그때 해명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사려 말하였다. 대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오, 저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에 대하여 조금도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애께서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바는 청정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오, 이 태양과 다른 큰 신통함이 있고 큰 위력이 있어서 가령 수미산이 떨어진다 해도 그걸 받아서 이동시킬 수 있음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차이가 없습니다. 대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오, 혹 중생 가운데는 믿음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열애의 경계를 듣고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다만 저 열애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공덕을 얻는다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마음을 내는데 이들은 생사윤회의 긴 밤 동안의 유익함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안하나 만약 그런 사람이라도 저 약사유리 광열애의 명호를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이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져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안하나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매우 믿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도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이니 이 모두가 열애의 위신력인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일은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일생보처의 지위에 오른 보살마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안하나 사람의 몸을 받기는 어려우며 불법승 삼보를 믿고 공경하고 받들기도 또한 어려운 일이니라. 그런데 저 약사유리 광열애의 명호를 듣는 것은 이보다 배나 더 어려운 일이니라. 안하나 저 약사유리 광열애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행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교묘한 방편과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서원을 내가 일겁에 설하고자 해도 설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일겁을 넘어서서도 저 열애의 보살행과 대원을 다 설하지 못할 것이며 마침내 겁수가 닿을 때까지 저 약사유리 광열애가 예전에 행한 바와 수승한 대원을 설한다 해도 역시 다 하지 못할 것이니라. 9. 구탈보살이 다시 약사유리 광열애께 공양하기를 권하다. 그때 대중 가운데 이름이 구탈이라는 보살마살이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께 합장하고 몸을 굽혀 예경하며 사려 말하였다. 대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오, 미래 세상의 중생이 몸이 연약하여 중병에 오랫동안 시달려서 몸은 야이고 먹지 못하여 굶주림과 갈증으로 목구멍과 입술이 타들어가며 죽을 때 상이 나타나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부모
부모, 친척, 친구들과 지인들이 그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슬피 우는 중에 그 사람이 신의 모습으로 누워있으면 연마왕, 염라대왕의 사자가 그 사람의 친식, 영혼을 인도하여 연마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의 배후에는 동생신이 있어서 그가 지은 바에 따라 죄와 복을 모두 기록하여 연마왕에게 바치는데, 그때 연마왕이 그 사람을 신문하여 그가 지은 선업과 악업을 계산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이 병든 사람을 위해 저 약사율이 광열에게 귀의하도록 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양하면 그 영혼이 즉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되돌아왔을 때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아서 스스로 그 모든 일을 다 기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혹은 7일 혹은 21일 혹은 35일 혹은 49일이 지나서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도 자기가 받을 선악, 예업보를 다 기억하여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목숨을 마칠 때까지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심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마땅히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양해야 합니다. 그때 해명 안한존자가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시오, 응당 어떻게 저 약사율이 광열에게 공양해야 합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큰 덕을 갖춘 안한존자시오, 만약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 그 지중한 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7일 낮과 7일 밤을 8분제를 받아 지키면서 음식과 갖가지 공양구를 힘 닿는 대로 장만해서 비구승가에 공양하고 또 주야 노여섯 때 아침 정오해거름 초저녁 한밤 새벽에 걸쳐서 저 약사율이 광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서 이 경을 49번 복송하고 또한 49개의 등을 켜며 마땅히 저 열애의 불상 7구를 조성하고 하나하나의 불상 앞에 각각 7등씩을 켜되 하나하나의 등의 크기를 큰 수레바퀴 만하게 만들어서 49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며 오색 비단으로 길을 만들되 길이가 49척이 되게 합니다. 또한 대덕 안한존자시오, 관정 인도에서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물을 머리에 붓는 의식을 받아 즉위한 찬유왕 등이 나라에 여러 재난이 일어날 때에도 저 열애께 공양해야 합니다. 이른바 백성이 겪는 질병의 재난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핍박받는 재난이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의 재난이나 별자리에서 일어나는 변괴의 재난이나 일식과 월식으로 생기는 재난이나 때 아닌 비바람의 재난이나 때가 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재난 등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생길 때 저 관정찰리왕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자민심, 자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죄수들을 사면하고 앞에서 설명한 공양하는 법칙에 따라 저 약사율이 광열에게 공양해야 합니다. 이때 관정찰리왕이 이와 같은 선근공덕을 지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저 약사율이 광열에께서 예전에 보살행을 닦으실 때 세우신 수승한 대원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곧 평온함을 얻고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와서 농사도 풍년이 들고 국력은 풍성해지며 그 나라 모든 백성은 병고가 없이 안락하고 기쁜 일이 많이도 생기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또한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 등의 모든 악독한 귀신들이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고 이전에 있던 나쁜 조짐들이 즉시 다 사라지고 관정찰리왕의 수명과 건강이 병없이 자제함으로 인하여 모두 증익됨을 얻을 것입니다. 또 안한존자시오, 만약 황제나 황후 비빈이나 군주왕 나 다음 때를 이을 태자나 왕자나 대신이나 재상이나 공중의 처녀 벼슬을 사는 여인들이나 조정의 관리나 일반 백성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다른 액난을 당하게 되면 또한 응당 약사열의 부처님의 형상을 공경을 다해 조성하여 오신 후에 이 경전을 독송하고 등불을 켜고 오색기를 만들어 세우며 모든 생명을 방생하고 향을 피우고 꽃을 뿌려서 지성을 다해 공양하면 곧 질병의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고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해명 안한존자가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시오, 이미 다한 목숨을 어떻게 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구탈보살이 대답하였다. 안한존자시오, 그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행사에 대해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주문 다란히 과의약을 가르쳐 주셨으며 방편을 말씀하시어 열애의 형상 앞에 등을 켜고 오색기를 만들어 달며 방생, 생명을 살려주는 일하는 등의 복을 닦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 병에 걸렸으나 중병이 아닌데도 의약과 간병인이 없거나 설령 의사를 만났더라도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죽지 않을 때에 죽는 것을 첫 번째 행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행사는 국법을 어겨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세 번째 행사는 놀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여색과 술을 탐하여 방탕함이 도에 지나쳐 비인이 그의 홍백을 해치는 것이며, 네 번째 행사는 불에 타서 죽는 것이며,
5번째 횡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며 6번째 횡사는 사자, 호랑이, 표범 등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 먹혀 죽는 것이며 7번째 횡사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곤란을 당해도 음식을 얻지 못해 죽는 것이며 8번째 횡사는 염도, 연매, 나, 독약이나 시체를 일으키는 주술 등으로 해침을 당하는 일이며 9번째 횡사는 바위나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일 등입니다. 이런 일들이 부처님께서 대략 말씀하신 9가지 큰 횡사이고 그 밖에도 한없는 횡사가 있습니다. 또 안한존자시오, 저 연마왕 염라대왕 은세간에 살고 있는 유정들의 명적, 선악업을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정들의 불효함과 우욕죄와 산보를 훼손하거나 욕되게 하는 일과 임금과 신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과 부처님의 계율을 파기하는 일 등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연마왕이 조사한 뒤에 벌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유정들에게 약사유리 광열에게 공양하고 등불을 켜고 길을 만들어 달며 방생으로 복을 짓도록 권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액을 건너게 하고 온갖 액난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0. 12야차대장의 소원. 이때 대중 가운데 12야차대장이 법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으니 이른바 궁비라대장, 발전라대장, 미가라대장, 안나라대장, 안달라대장, 마열라대장, 인타라대장, 바이라대장, 마호라대장, 분달라대장, 토도라대장, 비기라대장이었다. 이들 12야차대장은 저마다 각각 7,000명의 야차들을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듣게 되어 다시는 악도에 떨어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두 다 함께 한마음이 되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승보에 귀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책임지고 옳고 의로운 일을 하여 그들을 유익하고 안락하게 할 것이며 어떤 마을이나 성읍이나 취학이나 아란나처 아란나는 아라냐 에웬냐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고요한 수행처에서건 이 경을 유포하거나 또 약사유리 광열의 명호를 지니면서 친근히 하고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권속들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며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야차대장의 말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착하구나. 착하구나. 야차대장들아, 너희들이 만약 저 약사유리 광열의 은덕을 기억한다면 응당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안락하게 해줄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때 해명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하나 이 법문은 이름을 약사유리 광열의 본석소 발수승대원이라 부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받들어 지닐 것이며 또 이름을 십이야차대장자서라고도 부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받들어 지닐 것이며 또 이름을 정일체업장이라고도 부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설하여 마치시니 모든 보살마살과 모든 대성문과 국왕대신 바라문거사와 아수라 건달받은 일체 대중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Yes,